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 또한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지난 5월 달에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일은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자격 조건이 돼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특별히 오늘 기록된 본문 출애굽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격 조건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된 인물은 모세가 아니라 이드로란 사람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었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드로란 이름의 뜻은 풍성하다 라는 것이고요, 또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르우엘입니다. 출애굽기 2장,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드로의 다른 이름을 르우엘로 말합니다.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와 끈끈한 40년의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드로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본문으로부터 40년의 역사로 거슬러 가보면 그것은 모세가 이집트 왕국에서 축출되는 그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원래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의 딸의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양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왕족으로 생활하게 되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알고 훈련받게 됩니다. 그러다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게 하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고 모래에 파묻어요. 이것이 발각되니까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모세가 40살의 일입니다. 하루는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여자 7사람이 양떼를 몰고 오는 거예요. 낮이 되면은 우물 뚜껑을 열고 양떼를 먹입니다. 자, 그런데 저쪽에서 다른 목자들이 오더니 8명, 7명의 여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우물을 선점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목자들을 쫓아내고 7명의 여인들을 도와 그들이 빨리 그들의 양떼와 육축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들은 7명의 여인들의 아버지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요. 데리고 옵니다. 초청해서 음식을 먹이고 함께 지내면서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 줄 알았죠. 왜냐하면 이집트 왕자였기 때문에 행색과 모든 모양들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래 속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죠. 그를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함께 동거하며 자기 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를 모세의 아내로 주어 자기 사위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자기 모든 양떼를 모세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40년간 모세와 장인 이드로 사이에는 관계가 끈적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장인과 사위, 주인과 종, 그리고 주인이 갖고 있는 양떼를 맡은 종으로 목자로 살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설 때 모세가 이 큰 일을 위해서 자기 부인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자기 장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이제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왔을 때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이드로가 자기 딸 십보라와 외손자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시내산에 와서 모세를 만나 교제하는 장면이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와 이드로 사이에 끈적끈적한 40년간의 관계이고, 이드로는 특별히 모세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자, 일단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이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 알았던 모세는 이방인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딸들을 구해준 것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은혜를 갚고 식사를 접대고 함께 지내면서 나그네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문화와 다른 것들을 포용하는 관용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어떤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왔을 때 이드로는 모세 부인 자기의 딸 십보라와 두 외손자를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와요.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기쁘게 자기 장인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다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역사했는지, 애굽인들을 물리쳤는지를 다 말씀합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 사건, 그 다음에 마라와 엘림의 사건,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진이 물이 나온 사건, 그리고 아말렉을 쳐보신 모든 사건들을 다 얘기하고 만나의 축복까지 다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들은 이 이드로가 기뻐합니다. 먼저.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 중에 가장 큰 신이심을 내가 알았도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기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지내며 대제사장 아론과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떡을 먹었다는 기록이 18장 상반부에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고백으로 비출 때 이 사람은 미디안의 신앙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역사를 경험했음을 그의 고백과 찬양과 그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렇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이드로는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모세를 만나러 시내산의 장막에 왔을 때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과 송사문제로 씨름하는 걸 봤어요. 백성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모세 만나려고. 힘듭니다. 다 서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를 듣고 재판해 줍니다.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 문제, 불신앙의 문제, 소송과 분쟁 문제, 관계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걸 다 처리해야 돼요. 이것을 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다 기력에 쇠할 것이다. 혼자 감당 못한다. 이것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지혜의 말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드로는 이때 모세가 80세였기 때문에 아마도 적어도 90대 이상 100살 가까이 됐을 것이라고 우린 추정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입니다. 노인이에요. 삶의 경륜이 많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모세에게 조언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드로는 관용의 사람이었다. 신앙의 사람이었다. 지혜의 사람이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그림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이드로가 모세에게 던져준 어드바이스, 조언이 대체 뭘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에게 방침과 지혜를 줬을까요? 이
200에서 300만 되는 많은 인구의 문제를 소송을 처리하는 재판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었을까요? 그것이 여기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기록됩니다. 먼저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재판은 재판관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송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드로가 모세에게 준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생각들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그 문제를 끌고 가지고 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 1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랬습니다. 소송을 하나님께 베푼다는 말은 그 소송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bring, 갖고 와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내가 이 문제를 아뢰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죠. 복잡다단한 인간관계 법칙의 문제들을 위해서 모세는 자기 장인 이드로로부터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라는 지혜를 획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어떤 종류의 송사사건, 인간의 복잡한 사건도 인간의 지혜의 머리 가지고는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재판과 판결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자세임을 먼저 이드로가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육입니다. 재판은 마지막 단계예요. 재판까지 가면 볼장 다 본 겁니다. 가정교육할 때도 애들을 주머니 손들고 때리거나 채찍질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징계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방이 중요해요. 시작되기 전에, 진행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만들고 마음의 심성을 갖고 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 교육이 중요함을 하나님의 사람 이드로가 알고 모세에게 이 말을 전해주는 거죠.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 백성들이 갈 길과 할 일을 알도록 하라고 말했어요. 원칙 없이 자녀들을 야단치고 원칙 없이 자녀들을 혼내는 것은 법도가 아니라 먼저 가르치는 원칙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잘못 갈 때 그 다음에 최후 단계가 재판과 판결과 심판과 징계야 되는 겁니다. 먼저 교육입니다. 사람을 만들어야 범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 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교육만 제대로 되면 재판이 필요가 없어요. 범죄가 안 생겨요. 문제 생기지가 않아요. 교도소가 필요 없어요. 판사들은 실직자가 됩니다. 검사도 실직자 되고 변호사도 할 일이 없어요. 경찰도 놀아요. 할 일이 없어요. 왜? 다 바로 사니까. 이드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먼저 백성을 재판하기 전에 가르쳐라. 이게 바른 도리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갈 길과 할 일을 먼저 보여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범죄하거나 잘못되려고 가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만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바른 사람으로. 바른 인격이 만들어질 때 행위가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범죄 행위가 줄어듭니다. 중단이 됩니다. 재판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영성, 인격, 품성이 만들어지면 재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재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드로가. 가르쳐라. 먼저 사람을 만들어라. 그리고 재판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분담의 원리를 얘기를 해요. 혼자 담당하지 말고 쉬운 일들은 밑에 하급 관리들에게, 큰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면서 그는 오심제도를 알려줘요. 오심은 재판하는 5단계를 말해줍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3심제를 적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거나 힘들 때 민사나 형사를 통해 소송을 걸죠. 먼저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겁니다. 로컬 코트 오브 디스트릭 코트, 그 지역에 있는 법원이에요. 해결 안 되면은 조금 큰 대법원 하이코트로 갑니다. 그래도 만족이 안 올 때는 슈프림 코트, 대법원에 가요. 그것도 안 될 때는 리뷰 코트, 재심 재판 혹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지만 가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재판 제도는 3심제로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을 3차례 열어주고 있음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더 합니다. 5심제도예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모세입니다. 10부장은 10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는 관리입니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50부장 제도를 두어서 10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면 50부장이 그 구획안에 벌어진 사건들을 다뤄서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게 안 될 때는 100부장한테 갑니다. 안 될 때는 1000부장, 그리고 마침내 모세에게 직접 항소해서 일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제도를 준군사 제도라고 해석한 분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전쟁 체제이기 때문에 이 관리 제도를 통해 이들이 필요시에는 전시에는 군인 형태의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 50부장이 들어가 있을까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아니라 조금 더 일의 문제를 하급 차원에서 완전히 처리해서 올라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쉽게 뛰어버리면 문제 처리가 안 되니까 중간에 50부장 제를 둬서 조금 더 밀착, 그리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조금 더 세심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100부장, 1000부장에게 가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할 때 일이 쉬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일의 분담이 원리고, 이렇게 할 때 너도 쉬울 것이고 백성들의 어깨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본문 21절, 2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은 제가 봅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저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아멘. 아멘. 상당히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의 경감도에 따라 쉬운 일들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그리고 정말 힘든 마지막 최종 판결은 모세가 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을 모세에게 얘기를 하고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여 그대로 이 제도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을 택할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어떤 인간이 될 건가에 대해서 여기서 4가지의 자격 조건을 이도가 제시합니다. 첫째는
제덕이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 번역은 약간은 오류가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는 아니세 하일입니다. 아니세란 말은 man이란 사람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일이란 말은 power, ability,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덕은 없어요. 본문에 보면. 번역할 때 아마도 이것을 삽입한 것을 보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틀렸다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러나 정확한 직역은 아닙니다. 구약성경 히브리 직역은 아누세 하일입니다. Man of ability. 어떤 영어 성경은 able man, capable man, 능력 있는 종을 말하는 거죠.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일을 잘해야 돼요. 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실력을 겸비해야 돼요. 목회자는 설교를 잘할 뿐 아니라 행정을 잘하고 사람을 상담하는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실력 있는 목회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저도 운전도 잘해야 돼요. 지금 성가대원들은 입만 뻥긋하는 성가대가 아니라 연습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가사를 음미하고 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드려야 돼요. 교사들은 성경 본문을 읽고 교재를 잘 준비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임팩트를 주는 훈련된 전문적 교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 있는 종이 돼야 돼요. 부살렐과 오홀렙이라는 두 사람이 나와요. 출애굽기 35장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은 보석과 나무를 깎는 전문 기술자입니다. 따라할 사람이 없어요. 오홀립이라는 사람은 수혜와 자수의 전공자입니다. 휘장을 만들고 덮개를 만드는 일에 최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받아 그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막에 드렸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전문 기술자들입니다. 열왕기상 5장 7장에 보면 히람이란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은 구리 장색입니다. 모든 구리 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납달 지파의 여잔데 거기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두로 지역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솔로몬에게 고용돼서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위해서 큰 작업을 감당하게 되죠. 이게 전문가입니다. 구리 만드는 것 가지고 누구도 따라갈 것처럼 구리 장색이었다는 것을 우린 보게 돼요. 역대상 11장 12장 보면은 다윗의 군대가 나옵니다. 쌈 잘하는 군인들입니다.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최고의 용병들입니다. 물맷돌 백발백중입니다. 칼 정확합니다. 창 정확합니다. 방패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빠릅니다. 공격적입니다. 두만 품지 않습니다.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다윗 옆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역대상 15장에 보시면 다윗은 음악과 예배를 사랑했기 때문에 헤만과 아삭과 여두둔 같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로 하여금 악기와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만들도록 하는 전문 기술자적인 음악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서 7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는 포로에서 갔다 돌아온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완전한 학사가 되어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는 거죠. 전문가들입니다. 가르치는 일, 싸우는 일, 만드는 일, 모든 일의 전문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제덕겸전이라는 말을 포함해서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재만 가지고 안 된다, 능력과 어빌러트 가지고 안 된다고 가지고 무엇입니까? 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이 많다 보니까 99%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거의 그래요. 똑똑하고 일 잘하고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의 특색, 교만입니다. 남부시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일 잘하는 게 주님의 종 맞지만 그러나 개혁성경에 덕이란 말을 덧붙인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덕이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얻기 쉬워요. 착한데 일 맡기면 엉망진창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어요. 마무리도 없고요. 이게 제가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본문은 제덕겸전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이도로가 제시한 하나님의 종들의 조건은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론의 엘로힘, 히브리 이론이란 말은 fear,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엘로힘은 God,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죄짓지 않습니다. 함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믿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마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무감각이에요. 영적 감각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 앞에 엎드리고 매사에 절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진실무망입니다. 진실은 겉과 속이 같은 신실성, 무망이란 말은 망령되지 않은 사람. 히브리 원어에는 아누쇠 에메트라고 되어 있어요. 아누쇠는 사람이고 에메트란 말은 트루스, 진리의 사람입니다. Man of truth. 혹은 어떤 번역은 Man of trustworthy,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맡길 수 있는, 다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요셉 같은 사람. 히브리 종 하나가 보디발의 집에 왔습니다. 손과 발이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17살 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똑똑합니다. 진실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자기 집안의 가정총무, 그것 때문에 보디발이 큰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 큰 이득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죠.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진실무망이란 진리의 사람일 뿐 아니라 믿을만한 사람, 그 사람 맡기면 완벽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맡겨놓고 계속 살펴야 돼요.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자꾸 물어봐야 돼요. 피곤합니다. 그러면 비자간에 한 번 딱 맡기면 딱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믿고 맡기는 겁니다. trustworthy 혹은 truth,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어요. 나이 들고 늙은 종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 주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삭이 결혼을 못하니까 그 아들 씨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하란 땅에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이 집안에 씨가 없다면은 내 모든 재산과 유산을 엘리에셀 종에게 주겠다. 그 정도로 믿을 만한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차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약탈한다,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의 물건을 뺏거나 약탈하거나 착취하거나 가져가는 인간들을 미워하는 자, 더러우니 더러운 물질을, 뇌물을 거부하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거죠. 물질에 깨끗해야 됩니다. 영수증, 재물 사용 정확하게 해나가야 돼. 이론 한 푼이라도. 이게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뇌물을 남에게 받음을 통해 지혜자의 눈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돈이 들어오면 지혜가 어두워져요. 의인의 길이 굽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판단을 흐르게 만들고 의롭고 정직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게 바로 뇌물임을 기억하시고, 교회 생활할 때나 직장생활, 사업할 때 정직과 진실로 나가야 될 것임을 이도로가 모세에게 보여주고 그런 인물을 택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죽기 전에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워요.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이때 두 녀석이 아버지 뒤를 따라 세웠은 됐지만은 뇌물을 받아 재판을 굳게 함으로 백성들 가운데 악명이 자자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직과 정결함,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린 이드로를 통해 관용과 믿음과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제시한 하나님의 종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재적의 겸전, 하나님 두려워함, 진실무망,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드로가 제시한 하나님의 종들의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선택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성도들도 그런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런 품성과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